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었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장막,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 쇼핑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며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품평해 하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의 영상들, 설교 영상을 보면서 이 설교 저 설교 쇼핑하듯이 골라듣는 것이 오늘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교회에 선택할까? 내가 어느 예배당을 선택할까? 보통 이런 식이었습니다. 질문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고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장막에 나를 들이실 건가 마실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이 고민의 시대에 질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나? 스스로 점검해보고 질문해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일산에 한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름하여 10대 교회입니다. 10대들만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김성애 목사님이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0대들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김성애 목사님이 그 아들이 가수 김장훈 씨였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교회에 가 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을 갔는데 그 개척 예배가 신선하게도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10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김장훈 가수와 그 몇몇 친한 동료들을 와서 같이 콘서트하는 식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한 그 가수가 나왔는데 노래하고 와서 이제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실은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는 실은 제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할 것이 하면서 목걸이를 이렇게 꺼내는데 목걸이가 왜 절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데 보여주고 나서
옆에 장훈이 형이 저를 보고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못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는 뛰어다니며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있고 너무나 평안하고 익숙한 이 공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 자리를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질문이 굉장히 2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 강대상에 제가 서 있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답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제 마음의 양심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내 자의로 나오고 내가 지금 TV나 핸드폰을 켜서, 컴퓨터를 켜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온 것 같지만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은 있지만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이 향해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이 질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을 하고 나니 2절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것,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2절, 오늘 보면 2절과 4절 말씀을 특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3절과 5절 말씀은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깐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만난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이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거룩한 사람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금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착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뇌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과 5절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거하려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머무르려면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삶의 목록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삶의 목록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출입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있어서 통과해야 하는 출입구입니다.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출입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목록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진정한 예배자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러한 죄의 자각, 부족함의 자각,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목록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인가 질문할 때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진정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 나오고 주의 전에 나오고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서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가 아버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